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니엘 디프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가 폭풍으로 인해서 무인도에 밀려가서 겪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인도에는 물고기도 있었고 염소도 있고 또 레몬도 있고 사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일들도 많았습니다. 주변에 좋은 환경도 있었고, 그렇지만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식인종이 나를 잡아 죽이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있는데, 그래도 그 두려움과 공포를 떨치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다니고 앵무새에게 훈련도 시켜보고 했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것,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발견이 뭔가 하면 이런 감사의 내용이죠. 나쁜 것 속에서도 좋은 것을 발견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의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외딴 섬에 떨어졌지만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굶어 죽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옷이 없지만 옷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따뜻한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어의 수단이 없지만 야수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화 상대가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이 감사의 그 온도가 참 높지 않습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각 목장별로 감사의 구절을 표현한 것을 목자가 정리해서 발표하라고 했어요. 저마다 좋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한 해 동안 베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감사의 온도가 영하는 아니고 좀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내 감사하는 것이 아직도 영합니까? 아니면 영상입니까? 어느 정도 되세요?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많이 찾지만 이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뜻입니다. 어떤 목자님 그러시대, 모든 게 감사하다고. 그게 정답입니다. 모든 일에, 물론 하나하나 부분 따져서 하면 좋겠지만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만지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보호하심의 손길에 감사. 이게 범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하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열매의 계절에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권면 혹은 세 가지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도로 되었습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멸망받을 존재예요. 그런 우리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매달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놀라운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한 거예요. 이런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와 늘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건 내가 너를 구원한 택한 목적이야. 내 뜻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주님 안에서, 내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 기쁨은 행복의 비결입니다.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이냐 하는데 기뻐하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첫째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이 기뻐하는 기쁨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기뻐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이런 징그린 얼굴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라는 거거든요. 환한 얼굴이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얼굴, 기뻐하는 얼굴은 가정에도 기여하고 교회에도 기여하고 사회에도 영향을 끼쳐요. 기뻐하는 얼굴의 모습 보면 덩달아 기뻐집니다. 근데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우울한 사람을 보는 것은 심한 말로 말하면 시체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시신을 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활짝 핀 꽃을 보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활짝 핀 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돈으로는 줄 수 없지만 늘 행복의 웃음꽃을 주변에게 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주변을 밝게 만들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역경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헤아려 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행할 때에 그 광야 40년 길이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연단의 과정인 것처럼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기뻐할 수 있는 거지.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루 24시간 교회에 와서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것 아니거든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하면서 늘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도 아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마음으로 의지할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늘 주님과 교제해요.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내 마음이 우울해요. 슬퍼요. 기쁨의 힘을 주세요. 시각을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이 영성의 삼중주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영성의 세 상둥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기도와 감사가 터져나와요. 기쁨이 넘치면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죠. 기뻐하면서도 감사가 넘치죠. 쉬지 말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데 기쁨이 충만하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 또 기쁨이 넘치게 되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이것은 영성의 삼중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앗으려고 사탄은 노리고 있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과 영성의 삼중주를 이루고 또 감사의 온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하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찾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감사했어요. 어디에 집중했는가 하면 주님께 늘 집중했거든요. 주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울의 환경을 보면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도 가지요, 헐벗지요, 매 맞기도 하지요, 옷도 벗김을 당하지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요. 상황으로 볼 때는, 환경적으로 볼 때는 그게 무슨 감사할 거리입니까? 최악의 조건이죠. 그렇지만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찬송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나요? 마음에 있는 감사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찬송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악조건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찬양을 하고 있다니까요. 감사함 없이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기적이 나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죠. 감사가 입술로 터져 나오는 인생.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자기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감히 나 같은 죄인 속에 어떻게 주님이 계실 수 있느냐? 이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연약한 내 인생 속에 주님의 귀한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렸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모든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그런 고통이 밀려오더라도 그 죽음이 우리에게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그 보배가 이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고질병을 앓았어요. 그 고질병이 있었지만 남들의 병은 고쳐주었죠. 자기가 고친 건 아니죠. 주님이 고쳤겠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남들은 치료해주고 했지만 자기 병은 고치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완전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인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내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것을 깨달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 연약함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제어하기 위해서 내게 이 고질병을 남겨주셨다고 했어요. 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약함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온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셔서 그에게 이 질병을 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다 보면 인격된, 연단된 인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참 저 사람 고상하고 멋있다. 어떻게 인격이 저렇게 멋있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들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그 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격이 만들어져요.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교만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짓밟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내 약함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내가 겸손해지면서 교만한 거 다 떨쳐버리고 아름다운
멋있는 연단된 인격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삐죽삐죽했던 그런 어떤 인격들을 다 모난 부분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낳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연단된 인격 속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이런 작은 작업을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어떠한 환련 중에서라도 즐거워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에 보면 그 빌립보 감옥에서 말한 것이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나보다 더 억울하고 내가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이것이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역경도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환난에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 가능하다는 것이요. 바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존귀함과 가난함과 부귀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확신을 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라고 말했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이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엮어준 이 사랑을 죽음이 나를 끊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끊을 수 있습니까? 위험입니까? 적신입니까? 그 어떤 것도 군세들입니까? 현재일입니까? 장래일입니까? 어떠한 것들도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나는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과 한번 관계가 맺어진 인생은 그 보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이 좀 어렵다고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관계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본 어느 날 대통령이 그가 저지른 모든 피해와 범죄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줬어요. 대통령이 다 감당해 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특사로 특별 사면을 지불한 겁니다. 그를 풀어주라고. 대통령의 손길로 다 갚아주고 풀어주 자유롭게 되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대통령의 저택에 들어와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라.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대통령께서 나는 내일이면 사형날일까 모레면 사형날일까 불안과 공포와 독방에서 갇혀 벌벌 떨고 막심한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데 대통령이 특별 사면에서 양자 삼아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가 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청년이 대통령의 사면을 받았다고 한다면 평생 그는 대통령께 감사의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대통령의 특사를 받은 사형수보다도 더 큰 은혜를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께서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특별 사면을 받았어요.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저주와 지옥에서 허덕여야 할 고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특별 사면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조차도 천사들이라도 권세도 그 어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뭘 절망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깨닫고 나는 이 땅에 살지만은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데 왜 우울하세요? 오늘 죽어도 나는 더 좋은 집에 분양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특사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망조차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사랑해서 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입니까? 왕자요 공주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미국 시민권은 없지만 나는 하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따가 가면 가는 거예요. 어윈 루치가 미시간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을 때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미시간 호수는 엄청 크거든요. 마르기 호수지만 바다처럼 넓은 것이. 거기에 시카고가 있는데 시카고의 다운타운에서 보면 큰 빌딩이 있어요. 그게 시어즈 타워즈인데 미시간 호수 배를 타다 보니까 물길이 그래도 마르기 호수지만 그 바다처럼 넓은 곳이라서 파도 물길이었거든요. 근데 배가 흔들리니까 자기도 흔들하면서 멀미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좀 괜찮겠지 했는데 계속 멀미가 심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두통까지고 토할 것 같고. 그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해요. 야, 루치야, 너 흔들고 힘들지, 멀미 나지. 지금 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저 멀리 시어즈 타워를 바라봐. 고정되어 있는 다운타운에 있는 저 시카고에 있는 저 시어즈 타워를 바라봐라. 저 빌딩을 바라보면 괜찮을 거예요. 고정된 것을 바라보라. 그래서 친구 말을 듣고 너무 힘드니까 멀리 있는 저 시어즈 타워를 바라본 거지. 그래서 좀 안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배는 흔들렸지만 적응하는 능력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바라보면서 안정이 되고 좀 기분이 좋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서 고정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에 잘 적응한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황에 집중하면 바로 흔들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흔들리는 배처럼 자꾸 흔들리는 상황 속에 집중해서 바라보면 인생의 멀미가 심해집니다. 배지만은 그 배를 계속 바라보면 멀미가 점점 더 심해진다니까요. 내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내 그 상황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집중하면 인생의 멀미는 더 심해져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토해냅니다. 머리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면 주님께 집중해서 바라보면 인생의 멀미가 사라집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바쁘지만 환경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뀔 수 있지만 오늘 풍랑을 만날 수도 있지만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멀미가 심하신 분 더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회복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 주님이 주실 천국의 그 놀라운 영광들을,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면 인생의 멀미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집중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격과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 세 번째,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했어요.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목사님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런 감격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뭘 전제로 할까요? 감사의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감사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감사는 느낌이 아닙니다. 감사는 느낌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의지적 결단이에요. 느낌이 와서 감사하는 것은 그 낮은 감사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발견해서 의지적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는 찾아내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더 많은 감사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범사의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의지적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범사에 집중해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때에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돼요. 그 감사가 습관이 되면 우리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늘 감사의 느낌을 찾아내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늘 불평해버려요. 원망해버려요. 그러면 그 습관이 돼버리지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려요. 만나면 짜증나요, 그 사람. 늘 입에서 쏟아내는 것이 원망이요, 불평이에요. 그런 사람, 여러분 같이 살아도 좋겠어요? 그러나 늘 감사를 찾아내서 발견해 습관이 되는 사람들은 환경이, 상황은 좋지 않은데 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나를 다듬으시는 과정이야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는 거지. 그럼 그것이 확산이 돼요.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해져요. 기쁨이 가득해져요. 여러분이 감사하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감사하기보다는 점점 더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왜 불평이 나오는지 아세요? 전에는 우리 어려울 때 옥수수 빵만 있어도 너무 고마웠잖아요. 먹을 수 있으니까. 주먹밥이라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요즘 견과류 가득 넣어가지고 않고 많이 넣어서 주더라도 감사를 몰라. 초콜릿까지 줘도 몰라요.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왜 불평하는가 하면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몰라요. 기대가 좋은 말로 기대죠. 안 좋은 말로 말하면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만큼 주었음에도 옥수수빵일 때는 감사했는데 옥수수빵보다 더 맛있고 영양가 많은 풍부한 견과류가 가득한 찰떡까지 주더라도 뭘 이걸 감사해요? 추수감사절인데 이 떡밖에 안 주냐? 밥은 무슨 밥이 이런 밥이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기대감이 너무 크면 감사가 안 나와요. 뿐만 아니라 당장 만족해야 돼. 기다릴 줄 몰라요. 당장 응답이 돼야지 왜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지. 빨리빨리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참 더디시다. 하나님 느린 분가 봐. 하나님 내 기도가 안 들리는가 봐. 그러면서 불평한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감사가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 인생에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의지적으로 감사하겠다고 결단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해 보세요.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입니다. 천지백갈. 많아요. 그래서 감사의 노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의 조건을 내가 5가지 하루에 적는다.
하루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한 가지만이라도 적어보세요. 하루 중에서 감사할 거 한 가지죠. 그 다음 날 되면은 또 한 가지 적고, 그 다음 한 달 지나면 이제 내가 한 2가지를 찾아보자. 2가지 감사의 조건을 적어보세요. 좀 더 습관이 되면 3가지를 찾아보고, 하루에 5가지까지 찾아보세요. 그걸 저녁에 넣으면서 적어보세요. 그걸 발견해서 나중에 보면요, 내 감사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질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감사가 물밀듯 몰려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더라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내가 왜 이때는 이렇게 살았던가? 하나님이 조금 뒤에 보면 더 이것을 감사로 바꿔주시는 분인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감사하게 됩니다. 자꾸 감사하다 보면 행복한 사람이 돼요. 행복이 뭐 따로 있나요? 감사하고 기쁘니까. 똑같은 환경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떠한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도 있어요.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계속 불평을 낳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감사를 찾아서 발견하면, 의지적으로 감사를 하면 점점 더 감사가 많아져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돼요. 얼굴이 환해져요. 기뻐져요. 사실 행복한 사람이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다 보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망불평이에요. 사단의 천적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인생에는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건드려봐야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감사밖에 없으니까. 예?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판결 왔다가 떠나가기로 했어요. 계속해서 감사가 없는 인생, 원망과 불평이 있는 생에는 똥파리가 날아듭니다. 사단이 완전 떼거리로 들어와 버려요. 가정이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 인생이 절망과 낭비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첫째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고, 나는 오늘 죽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지복을 누린다. 그게 우리 아버지도 만나고 어머니도 만난다. 내 형제들 다 만난다. 그것이 감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 홀로 보내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손길을 헤아릴 때마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비참하고 불행해요. 청년 옆에는 아들을 애지중지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늘 귀하게 키우고 해줄 것 다 해주고 근심 걱정 없게끔 다 돌봐주는데 이 자식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도. 왜 그런지 아세요? 발견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청년의 문제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해서 의지적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청년이 너무 감사하지 않으니까 자기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끊임없이 쏟아부으시는 사랑을 본인이 느낄 수 없었던 거죠. 자기를 사랑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행복한 좋은 조건인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세요. 감사의 조건을 표현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늘 체험하면서 감격적인 감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를 찾아내어서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기 전에는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인생의 멀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깨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좋은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 새끼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거처를 허락하신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 주신 하나님, 올 한 해만 생각해 봐도 보세요. 좋은 교회 주신 하나님, 이만한 교회 어디 있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좋은 성도들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교회 어디 있으세요? 지금도 힘든 교회들, 싸우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데요. 풍비박산이 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화목한 가정 주시죠. 화목한 교회 주셨죠. 이런 좋으신 귀한 분들 어디서 만날 수 있으세요? 내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세요?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 당신이 그렇게 소중한 분인 거를. 네? 정말 귀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요. 다들 귀하신 분들이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 더 좋은 성전 준다고 하니까 더 감사하잖아요. 이게 더 좋은데 또 더 좋은 거 새로 주신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올 한 해도 베풀으신 하나님의 손길들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감격이 무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 손양은 목사님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도사릴 수 있거든요. 그 불평의 잡초를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 불평의 잡초를 심기울 땐 작지만 계속 뻗어나가면요 뿌리를 깊숙이 하거든요. 불평의 잡초를 계속해서 뽑아내고 감사의 화초를 심어나가면 화사한 꽃밭이 됩니다. 그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의 총탄에 죽게 만들고 감사의 조건을 발견해서 9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다음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평생 병을 앓아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손영환 목사님은 얼른 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자식 둘 잃어버린데 무슨 인생 살맛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이 감사를 헤아린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은 범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냈습니다.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요. 그 당시에는 힘든 상황이죠. 지나고 보면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인 것을 알게 돼요.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와 마이애미 대학교 마이클
맥클로프 교수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이 두 교수가 자원봉사들을 뽑아서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누어서 A그룹에는 일주일 동안 A그룹에게는 나쁜 일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B그룹에게는 감사한 일에, 좋은 일에만 집중하게 했어요. C그룹에게는 일상적인 일에 그냥 생활하게끔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실험한 후에 각 그룹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감사할 일에 집중한 B그룹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감사할 일에 집중한 사람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몸도 건강해졌고 활동 지수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자, 두 교수가 이런 실험을 1년 한 후의 결과물이에요. 1년 후에 중요한 결론을 내렸는데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삶에 대해서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었고 활력이 넘치고 결단력이 강해졌고 다양한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유머 감각이 생겼고 힘든 일을 처리하는 데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숙면을 취하게 되며 눈에 띄게 건강해졌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웠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며 보다 창조적으로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생겼고 가족 관계가 돈독해졌으며 신앙에 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